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조용히 부르시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세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죄에 물들지 않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청년 인부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모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맞지만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찬양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네, 가사 보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리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볼게요. 욕시잠전 그 다음에 이사야죠. 이사야서 60장 구약성서 1041페이지네요. 네, 페이지가 상관이 없구나. 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보라 너희 땅에서 볼 것이며 황홀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네, 같이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되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전사님이 이제 전하고 있었는데 지금 19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가 이제 2달이 조금 더 남았네요. 네. 그래서 전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이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 준비를 하는데 계속 말씀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말씀 이사야서 60장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보면 새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새로운 학교에 진학할 때, 아니면 여러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 아니면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죠?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이 있나요?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정말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때 너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다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지금이 10월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봤을 때 그 설렘과 기대가 그 희망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사람은 모두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길을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뒤를 한번 돌아봐요. 물론 앞의 일도 생각하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어쩔 땐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좀 뭔가 아쉬움이 남아있는 느낌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이 2022년 10월 달인데요. 올해 1월 1일 날 첫 시작할 때 여러분 어디 계셨나요? 아마 다들 옆에서 본당에서 같이 카운트다운 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 모여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해돋이를 보러 가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은 해돋이를 보러 많이 가요. 어디로? 동쪽으로. 서쪽 가서 또 물론 해는 뜨겠지만은 보통 동쪽으로 많이 가죠. 그리고 또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로도 가요. 제주도 홍산 일출봉 올라와서 해 뜨는 걸 보기도 하고, 또 여유가 더 되는 사람들은 피지로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굳이 피지로 가나 했더니 거기가 날짜 분계선이 있다 보니까 가깝다 보니까 남들보다 태양이 뜨는 거를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태양을 남들보다 5분 더, 1시간 더, 아니면은 하루 더 먼저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태양이 희망을 더 많이 줄까요? 내가 태양빛을 좀 더 많이 쏘인다고 해서 내가 희망을 더 많이 갖나요? 그건 아니죠. 물론 기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태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희망을 주실 수가 없어요.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성취하신 역사가 희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올해 한 해 10월을 달려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정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두려니와 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어둡고 캄캄한 세대에 너희는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정말 이 현실 속에서도 역시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외쳤던 그 이사야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지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일어나야 될 사람. 아직은 주무시는 분이 없네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마 이 비유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등만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5명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안 와요. 좀 더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잠이 들었고요. 잠이 든 사이에 사람들이 막 시끄러웠어요. 신랑이 왔다고. 그래서 깨서 나갔는데 등불을 불을 켜야 되는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등을 바로 밝힐 수가 있었는데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근데 기름을 사러 왔는데 이미 문이 닫혔어요. 그때 했던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단순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 잘 알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나 어떻게 했죠? 니느웨를 안 갔어요. 왜? 그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악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도 많이 다르고 하면 우리나라 비유하면은 일본과 같은 정말 일본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죠? 침략해서 식민지화를 시켰던 그런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니들 다 망해서 죽어라.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가죠. 어디로? 다시스로 뭐를 타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풍랑을 맞았어요. 큰 태풍이 와가지고 배를 흔들고 있어요. 그때 선장들과 거기 배에 있던 사람들이 짐을 막 밖으로 던져요. 왜? 배가 침몰될까봐 짐을 밖으로 던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 선장이 요나한테 가서
요나는 배 위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정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라앉은 그곳에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있었고요. 그 안에서 잠이 들고 있었어요. 단순히 육신의 잠이 든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명에 잠이 든 거예요. 사명에 잠을 자는 자들, 신앙의 믿음에 잠을 자는 자들은 모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일어나야 될 사람. 첫 번째는 잠든 사람이고 두 번째는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8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못이 참 신기한 못이에요. 이 못이 갑자기 통할 때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깨끗이 씻김을 받는데요. 낫는데요. 근데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대요. 근데 그 병자는 누가 그곳에 던져주지 않으면은 혼자서는 그 사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모시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곳에 정말 마음에 육신에 또 영적인 병을 가지고 병들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병에 빠져서 단순히 육체의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의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지나가다가 나인 성에 앞에 지나가는데 죽은 자를 메우고 나오는 것을 보고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죽어있던 자가 일어나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죽은 자들 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가 벌써 죽어서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포기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서 뭐라 했죠? 나사로가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거기서 걸어 나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단순히 우리가 육체가 몸이 죽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이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일어났어요. 잠든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도 죽은 사람도 일어났는데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빛을 발하라는 게 뭔 소리일까요? 갑자기 내 몸에서 빛이 확 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니까 도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내 빛이 이뤘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리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요. 그 빛이 바로 복음의 빛이고 의의 빛이고 선한 빛이고 사랑의 빛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빛인데요. 복음, 제가 여러분 예전에 복음이 무슨 뜻인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복음, 영어로 굿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건데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어떤 소식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죄와 우리의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했다는 것. 그 소식.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인해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 속에 꺼리낌은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길게 얘기했는데요. 결론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바로 사랑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빛을 발하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고요. 여기서 그냥 중요한 게 분명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어둡고 캄캄한 이곳에서 이 열방에서 너희가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빛을 발하면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저기 거울이 있네요. 거울이 빛을 낼 수가 있나요? 빛을 내는 방법은 있지만은 거울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저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거울이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을 받으면 돼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달하면은 그게 빛이 나요. 신기하죠? 거울은 스스로 절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거울이 빛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지, 그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가장 큰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여기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거울과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젊은 원주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가난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찬양을 드리면서 보니까 찬양을 좀 알고 따라하시는 분들이만 거의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찬양을 예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하고 왜 그럴까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도 같이 준비를 하고요. 그 찬양에 있는 그 말씀에 있는 또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마음속 깊이 전하게 될 수 있는 그 찬양을 찾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혹시라도 조금 더 이해가 더 될 수 있고 그 찬양에 대해서 또 다르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 정말 모르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고 알던 찬양에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영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이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잠듦과 병듦과 죽음 속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가장 밝은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감사원구 우리 강영지 형제 김사랑 자매님 그리고 또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또 감사할 조건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를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셔서 항상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뜻이 하나님 똑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